나를 위한 거룩한 이기심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의 잔은 바닥을 보이며 말라가는데 다른 사람의 잔을 채워주느라 너무나 오랜 시간을 보낸 경험 말입니다. 다른 이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하며 내 영혼은 아니라고 비명을 지르는데도 습관처럼 내라고 대답해온 시간들. 그 결과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나요? 끝없는 번아웃, 흐트러진 집중력, 그리고 더 이상 내 것 같지 않은 낯선 삶. 우리의 꿈은 먼지가 쌓인 채 방치되고 마음의 평화는 희미해지며 가슴 한구석에는 씁쓸한 원망이 조용히 자라납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주는 만큼 계속해서 가져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당신 자신만큼 당신의 영혼을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움츠러드는 것을 멈추고 온전히 당신 자신을 위해 바로 설 시간입니다. 세상에 대한 가장 위대한 저항은 그들에게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그래라고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몸부림입니다. 당신이 평생을 걸쳐 이뤄내야 할 가장 위대한 프로젝트는 바로 당신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쏟아붓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마음과 성장, 그리고 평화를 위해 투자하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당신 인생의 가장 앞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멀리 발코니 좌석으로 옮겨야 하고 어떤 이들은 아예 공연장 밖으로 내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당신에게 보내는 모닝콜입니다.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를 되찾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 내려가십시오. 혹시 완전히 소진되었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지어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 말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 당신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모든 전화를 받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언제나 강하고 믿음직한 사람으로 남아주었죠. 그렇게 끊임없이 자신의 것을 퍼주고 또 퍼주다가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았을 때 더 이상 줄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자신을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심지어 나 자신을 위해서조차 말입니다. 누군가 제게 당신은 참 강한 사람이네요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답했죠. 하지만 제 속은 처참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항상 긴장하고 나 자신을 한계까지 몰아붙이고 모두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지만 정작 그 누구도 진정한 나를 알아주지 않는 현실에 지쳐 있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저는 사랑을 실적으로 긍휼을 자기 학대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너무 많이 내어주느라 내 존재 자체를 잊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잔을 채우는데 너무 바쁜 나머지 정작 내 잔은 바싹 말라붙어 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마 마음 깊은 곳에서는 속도를 늦추거나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나를 약하거나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할 것이라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전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오히려 그것이 지극히 영적인 행위라고 말한다면요? 우리가 섬기는 구원자,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으며 수많은 무리를 가르치시고 세상의 모든 짐을 어깨에 짊어지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수님조차도 언제 물러나야 하는지를 아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단 한 번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물러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잠시 멈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주변의 요구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여 내면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재충전과 재정비를 위해 고독의 시간이 필요하셨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자기 방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텅 빈 그릇으로는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고갈된 상태에서는 이끌 수도, 세울 수도, 성장할 수도, 나눌 수도 없습니다. 어쩌면 진짜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그래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요라고 말하는 법을 잊어버린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 버려왔던 그 패턴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평화를 되찾겠다는 용감하고 대담한 결정을 내리고 당신 자신에게도 소중한 존재가 될 자격이 있음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할 때, 당신이 치유되고 성장하며 재정비될 때, 당신은 단지 자신만을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더 잘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오늘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깨달으십시오. 당신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거룩한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계속해서 베풀기만 하는 삶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잠시 들여다봅시다. 우리는 깊이 사랑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고 직접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당신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합니다. 돕고 싶고, 지지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마음이 쓰여서 그래라고 말합니다. 위로하기 위해 밤을 새우고, 섬기기 위해 새벽같이 일어납니다. 몇 번이고 기꺼이 더 수고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고귀하게 느껴집니다. 옳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무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평화의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소리 없이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에서 사라져갑니다. 저는 수년간 가족과 교회, 그리고 지역사회의 기둥 역할을 해온 한 여성분과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녀에게 기댔고 모두가 그녀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조용한 절망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이제 정말 모르겠어요. 너무 지쳤어요. 모두에게 모든 걸 주지만 아무도 저를 봐주지는 않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도 하나의 인격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만큼 자신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돕는 사람, 주는 사람이 아니라 휴식이 필요한 영혼, 돌봄이 필요한 영, 그리고 누군가 안아주어야 할 마음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지치고 탈진하는 것을 순종과 혼동하여 번아웃을 겪는 목회자들과 리더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강단에서는 힘있게 설교했지만 사적인 공간에서는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했지만 정작 자신은 몇 주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바쁘게 퍼내느라 정작 자신은 생명의 샘물을 마시는 것을 멈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우물에서 마시기를 멈출 때 당신이 주는 것이 메마르고 변질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가 종종 있는 사실은 감정적인 피로가 단지 우리를 지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까지 갉아먹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온전한 자신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억지로 미소를 짓고 속이 텅 빈 채로 섬깁니다.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실망시킬까봐, 이기적이라는 말을 들을까봐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될까 봐 두려워서 말입니다. 여기에 진짜 위험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과도하게 베풀다 보면 자신의 가치를 유용성과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돕지 않으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긍휼이라는 가면을 쓴 거짓말일 뿐입니다. 물론 사랑은 언제나 희생하는 것이라고 배우며 자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을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십시오. 잘 사랑하십시오. 하지만 낙심하지 말라는 부분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힘과 평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리듬 안에서 행해지지 않는다면 그것마저도 우리를 지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멈춰 생각해 봅시다. 언제부터 선을 행하는 것이 축복이 아닌 짐이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당신의 건강과 평안, 잠, 그리고 온전한 정신을 앗아가기 시작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불균형의 신호입니다. 이제 다시 초점을 맞춰야 할 때라고 알리는 경고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물러나셨고 아니요라고 말씀하셨으며 군중 속 모든 사람을 고치지는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사람들의 요구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때와 음성을 따르셨습니다. 이것은 차갑거나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릇입니다. 그리고 그릇은 넘쳐 흐르기 위해 먼저 채워져야 합니다. 당신의 넘치는 것으로부터 나누어 줄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고갈된 상태에서 나누어 준다면 그것은 겉으로는 미소 짓고 있지만 속으로는 피를 흘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섬김이 아니라 서서히 이루어지는 자기 파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런 삶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끊임없는 베풀미 나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는가?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말입니다. 너무 바빠서 피곤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돌보라고 맡기신단 한 사람, 바로 당신 자신을 돌보는 것을 멈추었기 때문에 피곤한 것입니까? 우리는 과도하게 일하고 과도하게 베풀며 항상 깨어있는 것을 칭송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결코 멈추지 않는 사람들, 모두를 위해 나타나는 사람들, 섬김이라는 이름 아래 잠과 시간, 심지어 건강까지 희생하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잠시 멈춰 더 깊은 질문을 던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당신의 마음과 몸, 영혼은 안녕한가요? 당신이 이끌고, 베풀고,
세우도록 부름받기 이전에 당신은 먼저 자기 자신을 돌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진리는 어떤 이들에게는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을 맨 마지막에 두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우며 자랐다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분명히 들어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다른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시기 전에 당신의 평생 동안 매일 당신과 함께할 단 한 사람, 바로 당신 자신을 돌보라고 부르십니다. 당신의 몸, 생각, 감정, 그리고 영적인 삶, 그것들은 단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잠시 빌린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대해 답해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의 몸은 단순한 살과 뼈가 아닙니다. 성전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스트레스와 걱정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거룩한 공간입니다. 이는 곧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당신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얼마나 진지하게 여기는지를 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솔직해집시다. 주변의 모든 것이 더 빨리, 더 열심히를 외칠 때 스스로에게 실허락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당신이 나타나기를 기대할 때 속도를 늦추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텅 빈 그릇으로는 따를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다른 이들을 축복하려 애쓰고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내면이 메말라 있다면 결국 사랑 대신 쓴뿌리를, 지혜 대신 탈진을, 명료함 대신 소음을 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그들의 근원이 되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그릇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릇은 채워져야 합니다. 휴식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경계선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지금은 안 돼요라고 말하는 것은 반항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군중을 떠나 쉬고 기도하고 아버지와 함께할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분이 하루 만에 갈릴리의 모든 사람을 고치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분은 인간의 요구가 아닌 하늘의 리듬에 맞춰 움직이기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휴식이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생각하고 성장하고 듣기 위해 삶의 여백을 만드는 것입니다. 항상 움직이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속삭임을 놓치게 됩니다. 생산적일 수는 있지만 목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두를 위해 존재할 수는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부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혼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료함은 혼돈 속에서 오지 않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순종 속에서, 의도적인 삶 속에서 옵니다. 결국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 대가가 따릅니다. 몸이 무너지고 열정이 식고 소명이 축복이 아닌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이라는 선물을 돌보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을 예비 계획이 아닌 거룩한 과제로 대하기 시작한다면 말입니다. 당신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과 똑같은 은혜와 에너지, 그리고 관심을 자신에게 준다면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오늘 변화를 결심하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상황이 나아지면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의 목적을 담고 있는 성전을 존중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소명을 담고 있는 그릇을 돌보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이 소중한 것처럼 살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는 당신의 삶이 절대적으로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대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다른 모든 것이 더 원활하게 흘러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잘 관리된 영혼은 초자연적인 힘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이 너무 많이 주고 있다는 신호들을 눈치채셨나요? 베푸는 것이 축복이기를 멈추고 짐이 되기 시작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늦을 때까지 그 순간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저 계속 내라고 말하고 계속 나타나고 계속 쏟아붓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미미하게, 그러다 점점 더 강하게, 더 크게, 부인할 수 없게 말입니다. 당신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날카롭게 대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예전에는 사랑했던 일을 하고 나서 완전히 지쳐버립니다. 교회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무감각하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단지 인생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빨간 깃발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조용한 피로감을 안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의 믿음에 문제가 생겼거나 영적으로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종종 더 간단합니다. 그들은 단지 너무 많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시간, 너무 많은 에너지, 너무 많은 자기 자신을 아무런 체험도 없이 말입니다. 당신은 결코 텅 빈 연료 탱크로 가득 찬 것처럼 운전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종류의 과도한 베풀음은 단지 육체적으로 당신을 고갈시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감염시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다른 사람을 섬기며 느꼈던 기쁨이 사라집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지? 왜 나만 이 일을 하고 있지? 그 불평은 바로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영혼을 희생하면서까지 섬기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 평화를 희생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신실함으로 위장한 번아웃입니다. 당신의 일정은 빽빽하지만 영혼은 굶주려 있을 때, 당신의 하루는 가득 차 있지만 마음은 지쳐 있을 때, 당신의 관계는 많지만 영혼은 외로움을 느낄 때, 그것이 바로 신호입니다.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내어주어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단 한 곳, 바로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을 멈춘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당신 삶의 모든 것, 당신의 관계, 목적, 평화는 당신의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당신의 마음이 방치되면 다른 모든 것이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정, 평판, 책임을 지키면서 왜 그렇게 공허함을 느끼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쉬어야 할 때 계속해서 베풀게 만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실망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이기적으로 보일까 봐 두렵습니다. 어떤 이들은 섬기기를 멈추면 사랑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아닌 두려움에서 과도하게 헌신합니다. 그 두려움은 친절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통제입니다. 겸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빨리 대답하지 마십시오. 잠시 그 질문과 함께 머물러 보십시오. 당신은 사랑에서 우러나와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쉴 경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워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그 대답은 당신 마음의 건강에 대해 많은 것을 드러내 줄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잘 사랑한다는 것이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평화를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쉴 권리가 있습니다. 아니요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실 때로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영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 바로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데 네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기쁨이 사라지고 평화가 위태롭게 느껴진다면 이제 다시 초점을 맞춰야 할 때입니다. 단지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의 말입니다. 고요히 머무는 것, 온전해지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의 말입니다. 그곳을 다시 당신의 출발점으로 삼으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지킬 때 당신은 당신의 삶을 지키는 것이며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방식대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이 메시지의 핵심으로 들어왔습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신에게 집중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종종 움찔합니다. 이기적으로 들리고 다른 사람은 다 잊고 나만 챙기겠다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사실 당신이 자신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면 어떨까요?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기 집중은 종종 교만과 고립, 그리고 얕은 인정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그것은 자기중심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준비되고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 당신의 영적, 감정적, 육체적 삶에서 의도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잠시 멈춰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자신이 치유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치유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당신 자신이 영적으로 메말랐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생수를 부어줄 수 있겠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분의 왕국을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사치가 아니라 책임인 이유입니다. 그것은 청지기의 자세이며 영적인 성숙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것은 자신을 개발하라는 명령입니다. 박수를 위해서도 자존심을 위해서도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깊이 파고들고 영혼을 강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말하고 이끌고 바로 서야 할 때가 왔을 때 준비되어 있도록 말입니다. 그런 준비는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의도적인 집중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 집중의 일부는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나는 어디가 약하고 성장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본 것이 언제였습니까? 쓰러졌기 때문이 아니라 지혜로웠기 때문에
삶의 쉴 공간을 만든 것이 언제였습니까? 휴식은 게으름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잠시 애쓰는 것을 멈추고 주님께서 저를 회복시키시도록 맡길 만큼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기도와 말씀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잘 먹고, 운동하고, 상담을 받고, 건강한 습관을 만들 수 있지만 당신의 영혼이 굶주려 있다면 여전히 기초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그분의 발 앞에서 시작됩니다. 주님, 저를 성장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부서져야 할 것을 부수시고, 방치되었던 것을 세워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분 안에 당신의 뿌리가 깊어질수록 그분은 당신을 더 높이 세우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관리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사람들과 단절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온전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강해져서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그릇이 깨끗하고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섬김이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당신을 다시 쏟아 부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압박감이나 번아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넘쳐 흐름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개인의 발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훈련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을 효과적으로 제자 삼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쓴뿌리로 가득 차 있다면 사랑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결정을 이끌고 있다면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유하고, 읽고, 기도하고,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자신에게 정직해지고, 당신의 목적이 그것에 달려있는 것처럼 성장을 추구할 시간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면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관점이 바뀌고 관계가 더 건강해지고 평화가 깊어집니다. 반응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멈추고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무언가를 세워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신에게 집중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제 실천 계획으로 넘어가 봅시다. 어떻게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하루가 끝날 때쯤 완전히 기진맥진했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느낀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른 사람을 돕고 나타나고 주고 애썼지만 정작 자신의 영혼, 성장, 치유에 관해서는 남은 것을 주었을 뿐입니다. 진실은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사치가 아니라 생명줄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음은 강하고 정신은 맑게 살 준비가 되었다면 의도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먼저 당신의 에너지를 점검하십시오. 어떤 일은 당신을 지치게 하고 어떤 일은 당신에게 활력을 준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당신을 빛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당신의 생기를 빨아먹습니다. 어떤 헌신은 당신의 영혼을 채우지만 어떤 것은 당신을 바쁘지만 공허하게 만듭니다. 이제 당신의 에너지를 감사할 때입니다. 펜을 잡거나 메모 앱을 여십시오. 무엇이 당신을 지치게 하고 무엇이 당신에게 힘을 주는지 적어보십시오. 인정하지 않는 것은 치유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항상 당신에게 드라마를 쏟아붓지만 결코 들어주지 않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모든 교회 행사에 내라고 하지만 정작 자신을 위한 실시간은 전혀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모든 짐을 지도록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지혜롭게 걷도록 설계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에너지가 새어나간다면 당신이 진정으로 부름받은 일을 할 힘을 결코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수를 확인했다면 그것을 고치는 것에 대해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낍니다. 마치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못되거나 사랑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들어보십시오. 사랑에는 한계가 있고 지혜가 그 한계를 정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니요라고 하셨고 떠나셨으며 물러나셨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무례할 필요도 과도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지금은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로 충분합니다. 다음으로 당신의 가장 신성하고 한정된 자원인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의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잡념이 그것을 훔쳐갈 것이고 사람들이 그것을 고갈시킬 것이며 당신은 5년 후에 당신의 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의아해하며 고개를 들게 될 것입니다. 하루에 단 1시간, 나를 위한 집중의 시간 규칙에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약속처럼 그 시간을 따로 떼어 놓으십시오. 당신의 건강, 목표, 열정, 휴식을 위해 일하는 1시간입니다. 일기를 쓰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운동을 하거나 조용히 걷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1시간은 타협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신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성장을 보호하십시오. 당신이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알아차릴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지지하겠지만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잘못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발전이 그들의 수동성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로 감정의 흡혈귀들이 나타납니다. 항상 무언가를 필요로 하고 항상 드라마를 가져오며 결코 평화를 가져오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누구에게 당신의 공간에 접근할 권한을 줄지, 그리고 누가 더 이상 자격이 없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멈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거리를 두고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에게 모든 사람을 짊어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당신의 마음을 지키라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 당신의 목적, 당신의 과제입니다. 당신은 단지 다른 사람들의 혼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번성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살기 시작하지 않는 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를 추적하고 실제적인 경계선을 긋고 당신에게 중요한 것들을 위한 시간을 만들고 당신의 운명이 그것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 신성한 성장의 땅을 보호하십시오.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온전하고 명료하며 열매 맺는 최고의 당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결코 짊어져서는 안 될 역할, 바로 구원자의 역할에 빠져듭니다. 모든 사람을 고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짐을 지고 매번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고귀하고 영적으로 들리지만 천천히, 조용히 그것은 인간의 어깨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것은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역할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돕는 것은 아름답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경건합니다. 하지만 돕는 것과 치유하는 것 사이에는 얇은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은 바로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불립니다. 당신은 섬기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모든 사람의 해답이 되려고 할 때, 당신은 무심코 하나님께만 속한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번아웃, 원망, 그리고 당신 자신의 목적과의 단절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18장에서 그의 장인 이드로는 홀로 모든 백성의 짐을 지고 있는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 한 이 백성이 필경기력을 다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드로는 지혜로운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위임하고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 짐을 지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말을 들었고 그것은 그를 탈진해서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모든 깨진 것을 고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심야 문자에 답하고 모든 위기 상황에 나타나고 모든 감정적인 짐을 짊어지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다른 모든 사람의 과제가 아닌 당신의 과제에 충실하라고 부르셨습니다. 한계를 설정한다고 해서 사랑을 멈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혜롭게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을 깊이 아끼지만 제가 당신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당신과 함께 걸을 수는 있지만 당신을 업고 갈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가운 것이 아니라 명료함입니다.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말은 네, 제가 갈게요 가 아니라 제가 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주시리라 믿습니다입니다. 오늘 구원자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십시오. 그 압박감을 당신의 어깨에서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게 하십시오.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을 그분께서 짊어지시게 하고 당신이 당신의 길을 지킬 때 그분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공간을 만드시리라 신뢰하십시오. 진실은 그분은 결코 당신에게 그들을 구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단지 당신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하셨을 뿐입니다. 과도하게 베푸는 행위의 뿌리를 치유해야 할 때입니다. 겉으로는 이타적으로 보일지라도 그 이면에는 종종 더 깊은 뿌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절당할까 두려워서 인정받고 싶어서 사랑은 행위를 통해 얻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과도하게 베풉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속박입니다. 과도한 베풀음은 항상 미덕의 행위는 아닙니다. 때로는 긍휼로 위장한 불안의 목소리입니다. 내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들은 나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을 거야. 내가 아니요라고 하면 그들은 떠나버릴 거야 라고 속삭이며 당신의 가치가 당신의 실적에 달려있다고 확신시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당신이 탈진을 통해 사랑을 얻으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의 사랑 안에서 쉬고 절박함이 아닌 온전함에서 섬기라고 부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묻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것은 어려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동기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난 당신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 목적을 따르는 것은 결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치유는 사랑받는 것이 고갈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인정받는 것이 항상 가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치를 당신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로 재정의하시도록 허락할 때 시작됩니다. 오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전환하십시오. 그들이 나에게 만족할까?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살고 베풀고 그분이 내게 주신 것을 지키는 방식에 기뻐하실까? 라고 자문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과 일치할 때 당신의 내는 강력해지고 당신의 아니오는 평화로워집니다. 이제 당신만의 개인 집중 계획을 세울 시간입니다.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영감을 받는 것 이상을 해야 합니다. 방향 없는 성찰은 당신을 자극만 할 뿐 정체된 상태로 남겨둘 것입니다. 의도에서 실행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앞으로 매일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작고 의도적인 3가지 일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첫 번째는 하루가 시작되기 전 하나님과 함께하는 조용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전화도 소음도 없이 오직 당신과 주님만 있는 시간, 숨을 쉬고 기도하고 듣고 받는 순간입니다. 어쩌면 일기를 쓰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 감정, 꿈, 결정을 적어 내려가며 당신 안에 있는 것을 짊어지는 대신 쏟아내는 것입니다. 또는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미뤄두었던 기술을 개발하거나 단순히 몸을 움직여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자기 존중의 씨앗이며 강한 영혼을 만드는 작은 변화입니다. 하박국 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당신의 계획에 대해 생각만 하지 말고 적으십시오. 당신의 3가지 집중 포인트를 적고 그것들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고 매일에 타협할 수 없는 일로 삼으십시오. 마지막으로 7일간의 자기 집중 챌린지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앞으로 7일 동안 매일 아침 하루의 첫 30분을 전하나 할 일 목록, 다른 누군가가 아닌 당신 자신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잠에서 깨어 명료함이 시작되는 그 신성한 공간으로 들어가십시오. 당신이 느끼는 것을 일기에 쓰고 당신이 직면한 것에 대해 기도하고 말씀 한 장을 읽고 고요함 속에 앉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의 진리를 속삭이시게 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챌린지는 당신이 치유, 경계, 목적, 평화에 대해 배운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순간입니다.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돌보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누구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숨을 고르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설 때 당신은 당신의 소명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잘 관리함으로써 그분을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번아웃이 아닌 온전함에서 나타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그 전환, 그 순종이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내일 아침 당신은 새로운 시작, 깨끗한 페이지, 신성한 재설정을 얻게 됩니다. 평화를 알고 목적 안에서 걷고 명료함으로 사는 당신의 치유되고 집중되고 능력 있는 모습이 당신이 잠에서 깨어내리는 결정 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을 선택하십시오. 목적을 선택하십시오. 일어나서 집중이 시작되는 신성한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시게 하십시오. 당신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당신의 모든 걸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그리하여